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고 나서 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 사건 중에 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베드로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 빈 무덤이 있는 것도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km죠. 그러니까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도 한 2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이 96km, 100km나 되는 먼 갈릴리까지 떠나간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다른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갔을까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옛날에 고기잡이 하는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버렸던 이 배, 그러니까 그물들을 다시 가서 뒤적거려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앙적에 보면 불신앙이요, 또 사람적인 어떤 일을, 인간적 일을 본다면 외도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것, 그건 그 결정은 참 처량하고 또 이 안타까운 이 결정이 또 있을까, 그런 장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가니까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님이 가시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집안의 가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움직이니까 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불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베드로를 따라간 것일까요? 남이 간다니까, 남이 한다니까 부안 애동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생각 없이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목적이라든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이고 50보 100보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3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정처 없이 부평처럼 따라 따라가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양육한 결과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 결과에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갔을까요? 왜 그들이 디베랴로 갔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파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범죄가 있는 예루살렘, 탁 트인 바다, 출렁이는 바다, 파도가 있는 거기는 바로 베드로에게는 나의 살던 고향이었어요. 더더욱이 예루살렘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봐 죽인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픈 기억밖에 없는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거기를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게 하셨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다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육지의 어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소명을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피한다고 떠난다고 능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금 시작하고 출발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 고기 잡으러 떠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요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떠나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이 디베랴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정말 기뻐하고 놀라워해야 되고 흥분하고 감격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무덤을 찾아갔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데도 도마가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살벌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도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하셔서 먹은 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사건이 그렇게 큰 도전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 생활로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도들의 큰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왜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렇게 무겁고 우울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은혜의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낙심의 영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몸 하나 살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기억이 제자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아마 몸부림쳤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닭이 울 때마다 또 자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볼 때마다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 얼마나 가증히 여기실까? 그 죄책감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디베냐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부활하셨 주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간 제자들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말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책을 자기들이 다 짊어지고 또 그것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멀리 떠난 것입니다. 속히 주님을 만나고도 조건 없는 용서를 받고도 여전히 그들의 죄짐을 자신들이 짊어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낙심된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낙심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축복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하며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발목을 꽉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속죄의 믿음과 감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면 그 죄가 떠나간다는 확신이 생기는데 이것이 속죄의 믿음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짐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돌쳐가며 우리를 정죄하며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낙심시켜서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그 뜰에 들어와 있던 베드로 제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는 낙심으로, 죄책감으로, 낙심의 영으로 베드로의 숨통을 꽉 부여잡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낙심합니까? 사람이 우울하고 낙심할 때에는 좌절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낙심의 영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요즘 신앙생활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분위기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간다라고 느끼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우울과 낭망, 낙심,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분위기입니까?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책감과 낙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항상 씁쓸한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저기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저기 있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고 구경일 뿐이다. 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나의 집은 여전히 엉망이고 나의 일터는 여전히 문제가 많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죄는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책에서 떠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은혜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라고 생각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잊으셨고 자신들을 위대한 사도로 쓰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낙심을 제거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의 제자들에게 오신 것, 그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 혹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